걸음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여느 대회와 다르게 이변과 기적이 속출하는 월드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김없이 또 지난 7월 12일 목요일이었죠. 새벽 3시에 있었던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맞붙었던 준결승 경기에서도 또 하나의 이변과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70% 이상이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를 연장전 혈투 끝에 2대1로 역전승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저희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크로아티아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랐어요.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저도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하고 기사를 보고 크로아티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어떤 저력이 있길래 잉글랜드를 이긴 건가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이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좀 검색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고요, 인구는 약 450만 명으로 이 서울시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왜 설교의 시작을 또 축구로 시작하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준결승 경기가 상당히 사실은 크로아티아에게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는가. 이유인즉슨 잉글랜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6.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32개국 중에 거의 이제 밑에서 두 번째로 이제 젊은 선수로 구성이 됐고요. 반면에 크로아티아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축구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팀의 선수들은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 전성기가 지나서 전성기가 저물어 가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별 리그부터도 두 팀의 극명하게 명암이 갈렸어요. 잉글랜드는 조금 수월한 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파나마나 튀니지 같이 조금 수월한 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이 대륙의 강자로 꼽히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또 유럽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아이슬란드하고 한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조별 리그에서 1위로 크로아티아가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16강에 가서 덴마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덴마크하고 만나는 16강전부터가 문제였어요. 얼마나 치열한 게임이었냐면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전에서도 경기를 못 끝내고 혈투 끝에 승부차기 가가지고 3대2로 극적으로 8강에 오릅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제 산 넘어 산이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처럼 이들이 8강에 올라가서 만나게 된 상대가 누구냐? 이 월드컵의 개최국인 러시아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홈팀의 텃세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저희가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사실 이 홈 어드밴티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역시나 러시아가 이 자국민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아서 크로아티아를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접전 끝에 또 연장전에 들어갔고 연장전에서도 경기를 못 끝내고 승부차기에 가서 4대3으로 극적으로 러시아를 이기고 올라온 팀이 바로 크로아티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편 잉글랜드는 연장전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는 벌써 2번의 연장전을 치르고 준결승에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잉글랜드와 경기를 벌이는 준결승에서도 또 연장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일처럼 상당히 뭐 태연하게 받아들이시지만 그 크로아티아 팀에게는 세 번째 겪는 이 연장전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이제 잉글랜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크로아티아는 거의 한 경기를 더 뛰고 잉글랜드와 맞붙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체력적으로 느껴지는 피로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연장전을 2번이나 치르고 올라온 크로아티아 팀이 90분 전후반 경기 동안에 선수 교체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번의 연장전을 치르고 준결승에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적인 부담이 얼마나 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반 선수 교체를 하지 않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겨우 선수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난 이후에 의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마치고 나서 한 기자가요, 크로아티아 팀을 이끌고 있는 다리치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2번의 연장전으로 많은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선수들의 체력을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선수 교체 안 했냐고 질책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들었던 이 감독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수 교체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까? 사실 저도 바꾸고 싶었지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었던 선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선수 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력을 잃지 않고 원팀이 되어서 축구종과 잉글랜드를 무너뜨린 크로아티아 팀의 이 원동력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감독은 선수를 믿었고 선수들은 감독의 전략과 지시에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인구 450만의 작은 나라, 하지만 큰 꿈을 꾸었던 나라, 이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결승에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놓은 전략과 그분이 우리의 그라운드에 펼쳐놓으신 그 지시를 바라보면서 그 명령을 따라 먹구름 뒤에 숨겨진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절호의 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더 나은 기회를 나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적기,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시기적절한 때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2번째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2번째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당신이 진짜 심중에 두고 있는 소원이나 부탁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벌써 에스더 5장 3절하고 에스더 5장 6절에서 벌써 2번이나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왜 아무 말 없이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더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다 보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급증에 시달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급한 마음은 이내 갈등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갈등은 넘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상처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솔로몬은요,
자신이 썼던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쓰여 놓으신 전략과 그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템포에 맞는 걸음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전략을 이룰 수 있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다면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허물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있고,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다면 반드시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그 일 앞에 일어서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인생의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스더가 사실 이걸 모르고 지나갔으면 쉬웠을 텐데, 알고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언제까지 이 끝없는 기다림을 감당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보지만 사실 당장 내 앞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한숨 짓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플랜과 전략 앞에 무너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저 하만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바로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지금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중요한 사실은 에스더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 갑자기 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기쁨이 사그라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얘기했던 로마서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을 헤쳐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앞에 어떤 문도 닫힐 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여 놓으신 그 전략과 플랜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 주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 안에 이 불안함이 엄습할 때,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마다 하늘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이 소망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그 꿈을 꾸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질문 앞에 침착하게 자신의 소원과 부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왕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동족의 생명 또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에스더의 대답에 왕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감히 그런 일을 벌인 자가 누구냐? 그런 마음을 먹고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한 하만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7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7절이 사실은 절정에 이르고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종결짓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인데 우리 7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자신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에스더에게 가서 빌기 시작했다. 근데 전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상황에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플랜과 전략을 짜놓으셨으니 내 운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셨던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의탁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그 손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오랜만에 부릅니다. 주의 손에 음이 안 맞았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떨립니다 지금.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야 될 자리를 알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를 알고 내가 서야 하고 앉아야 될 때를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떠나야 될 때를 알 때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고 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쥐어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사실 자신의 불의와 거짓과 악의를 뒤로하고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고쳐야 돼요. 망가져 있는 기계를 가지고 이 기계가 왜 작동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 봐야 그 기계는 영원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면, 무언가 나사가 빠져 있고 무언가 나태해 있고 게을러 있고 안주해 있고 죄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나의 인생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고장나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켜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는 말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는, 감독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딱 잡으시고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선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인은 당당하나 악인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하고 하만의 모습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너무나 당당해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너무나 당당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전략과 플랜을 어떻게 짜고 계시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하만. 사실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내면 가운데 먹구름이 쌓였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죄를 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나무 숲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하만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어디론가 도망쳐 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버스가 떠나고 후회해봐야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체포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이게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하지도 않았던 사자성어가 제 머릿속을 막 스쳐가요. 야, 이건 완전 자업자득이네. 이건 자승자박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격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내 운명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함정과 내 꾀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어둠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23m에 이르는 그 나무는 거짓의 자리였습니다. 음모의 자리였어요. 분노의 자리였습니다. 착각의 자리였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있었던 하만의 교만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자리가 빛이 날 줄 알았던 바로 그 자리가 결국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욕심과 탐욕을 내 안에 감춰두고 묶어두고 있는 그 순간 반드시 그 욕심과 탐욕은요, 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서 돌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는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끝이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욕심과 탐욕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미처 모른 채 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만의 최후를 보셨어요. 사실 에스더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7장은 거의 클라이막스와 가깝습니다. 에스더의 모든 이야기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만을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부푼 꿈을 꾸고 자신 안에 소망을 듬뿍 안고 그 부푼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부둥켜 안고 살았던 운명의 선구자였던 하만이 결국 마지막 겪게 되는 것은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이 내 인생에 빛이 비치는 내일이 될 거다. 근데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진정한 왕으로 임한 다윗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중마고우와 같았던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무엘상 20장에 마지막 그 쫓기는 그 도망자의 신세 앞에서도 마지막 자신 앞에 놓여있는 중마고우 요나단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 죽음은 내 운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고 쫓기는 신세로서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기억해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죽는 것이 내게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멋진 두 남자가 헤어지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천상병 시인이 지은 귀천이라는 시가 오랜만에 제게 떠올랐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다윗은 인생이 소풍이었던 걸 알았던 거죠. 잠시 왔다 잠시 가게 되는 소풍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반드시 빛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행복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행복을 방해하는 혼돈의 불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놓여져 있는 순간순간마다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오늘도 고백하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하고, 마지막 이 소풍 끝나는 그날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아름다웠더라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풍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인생에 한 줄기 웃음의 꽃을 필 거라고 오늘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 젊음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운명의 주관자 되신, 그 운명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